대한 것에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그레이트 미션, 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죠.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한다 그리고요, 하나는 선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동일한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선교는요, 다른 문화권에 얘기합니다. 한국분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필리핀, 이런 베트남에서 좀 멀리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1884년부터 1983년 약 100년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약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 와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것이 많지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심으로써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33민 중에 제가 알기로 16명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은 한국 땅에서 순교한 분도 계시고 또 외국에 자기네 고국에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 와서 묻힌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묘역이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족을 포함해서 145인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보신 분들 가서 비석에 그 최종 유언 같은 것을 읽으면은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빚을 졌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외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70개국 27,435명이 선교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오다가 2012년부터는 약간 이렇게 상승세가 꺾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의 수가 적어지는 것과 같이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들요, 1884년부터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전까지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선교사들이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영적 선물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우매문매한 이 조선의 백성들을 개화시켰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마을에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또 미신, 우상숭배,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영혼이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이 선교사님들 오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묶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영혼 생활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신분제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었고 산업공상에 차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해체가 되어버렸다. 신분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재를 육성해 있다 해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창기에 메이저 대학들은 대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만든 거죠. 서울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죠. 학교를 세우는 거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드는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육성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맹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한글로 성경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한글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확 퍼진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갖고 각지에서 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확 퍼뜨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가면은 한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맹을 탈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의식이 좋아졌다는 거죠. 뭐냐면 자립할 수 있고요, 자조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오심으로써 더 빨리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가 있는 국가는 다 독재 국가가 없지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전부 민주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빚을 이제 갚고 있지요. 여러분들, 근데 빚을 갚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교만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빚졌다는 거, 믿음의 빚, 신앙의 빚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알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이 이방 여인 최초로 전도자가 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본인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해준 걸, 이 복음을 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거죠.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가족 관계를 가졌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익명 내지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기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데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도 만난 사마리아, 뭡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벌거벗겨지고 이래 죽을 뻔한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 조랑말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갔다가 놓고 돈 더 들면 나중에 죽였다 그랬죠. 또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 유대인들은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전하지. 이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빚진 것에 대한 빚을 갚으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5번 결혼했었고 현재 동거남이 있다는 겁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거죠. 관계 중독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가 채우려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채울 수가 없고요.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는 집에 살아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썼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금은 옷, 금은 보화 수업을, 그릇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궁궐도 상하 궁궐에서, 침대도 상하 침대에서, 모든 것 그 당시에 최고 인류로 명품으로 시장을 해도 채운 게 없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 그래도 채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쓰면서 헛되다 하고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 12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이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의 의지해도 안 되고 남편의 의지해도 안 되고 아내의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존적인 성격 장애자로 판명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다 읽으려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마지막의 이야기. 근데 이 보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1대1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1대1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7번을 질문을 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6번을 답변을 합니다.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변신됩니다. 오늘 본문을 9절부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왔어요. 오후 6시에 물 들어왔어요. 물로 시작해서 공통점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도를 가더라도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점차 예수님 얘기를 해요. 물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앞에 나온 5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것만 믿습니다. 그 뒤에 거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를 믿지 않습니다. 지혜서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말을 통해서 불신해서 신자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천도자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서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술 마신 다음에 진짜 얘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술 안 마셔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 변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잘 보면은 신앙이 불신해서 신자로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요. 아마 복음을 전도하면서 제가 보기엔 일생을 마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구세주로 고백했고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폭발적으로.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전한 이후 4, 5년 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 했을 것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생각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이 바꿔서 불러지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당신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는 쉬라고 얘기한다. 쉬. 영어는 유지요.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바뀌어지냐면 당신에서 유라고 나와요. 주여라고 나와요. 주여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는 주인님 이런 말도 되고 주님 이런 말도 돼요.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큐리오스. 영어로는 여기서는 soul로 번역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프로피스. 선지자로 얘기해요. 선지자로 얘기됐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영어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또 호칭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디파인하기 때문에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불신자였을 때 어땠냐? 불신자였을 때. 여러분, 불신자였을 때는 예수님과 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일 때 물을 가지고. 물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어옵니다. 그 6시가 이스라엘 사람 시간인지 로마 사람 시간인지 하는데요,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마 사람 시간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저녁 6시쯤 물을 들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그래요. 원래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는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우회에 왔어요. 우회에 오면은 보통 6일 내지 7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은 3일이 걸려요. 약 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서 피곤해서 저녁 때 쉬고 있어요. 물을 떠먹으려니까 우물을 트라면 어떻습니까? 두레박이 쓰이는데 두레박이 없지요.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두레박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나 물 좀 떠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의 오만함을 힐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힐난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힐난이란 뭐냐 하면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근데 왜 날 보고 물 달라느냐? 우리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는, 힐난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들이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자! 이렇게 옆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을 떠달라 할 때 거부하는 거로 같다는 거죠. 네.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가지 않는 것은, 물을 떠달라고 할 때 물 떠드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야, 난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을 힐난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부자들은 우물을 팠어요. 부자들. 우물을 갖는 것이, 왜냐하면 또 우물이 있어야지 이 가축들을 키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다소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요. 존경. 라고 얘기하죠. 영어로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겁니까? 다 예수님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을 소유한 분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 상속받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는 야곱만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우물을 소유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가 무슨 말하면 너 야곱보다 더 부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막말을 해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줄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럼 막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생수. 그러니까 뭐냐면 조롱조롱 부탁해요. 조롱조롱.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도 기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말씀을 허언시켜버렸다. 허언. 이 사람은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용감하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가 행한 행동을 보면서 7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우리의 이 언행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무제한인데 그냥 제한을 하고 있는지, 언리미트인데 리미트하고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면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무소부리한 분이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의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16절부터 26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이 사이의 말씀은 개인사와 예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 얘기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뭐냐면 너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그 당시에 남편이 이 아내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가장이고 생사 여탈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하고 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어디서나 잘못하면 뭐 부모 모시고 오라는 거죠. 왜? 너하고 얘기할 상대가 안 되니까 너 부모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자각해야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너가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병이 어디 들렸다면 그 병에 대해서 식습관을 바뀌고 운동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다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죄를 자각시키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애가 예수님에 대해서 답변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딱 맞추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이다. 선지자라고 정해요. 쪽집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쪽지 깨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의문 품은 거, 왜 우리는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냐,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드리는 거 거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수긍했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다음에 뭐냐면 조금 더 배울 기회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에게 뭔가 물으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뭐에 대해 물었나? 예배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주일을 4주를 연속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를 4번 빠지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25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 불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영생하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종말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하고 종말하고 달라요. 부활은 예수님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떠나가면은, 마치면은 영생 하늘나라까지 이 땅에 다시 40일 동안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종말이에요. 종말.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로소 신자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의 대망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로서 신자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온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 오늘 읽은 여러분 28절과 30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28절에 보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물단지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갔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시몬,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그물을 내버려두고 배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우리 사마리아 여자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가 물단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 내가 지금까지 돈이 제일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다른 것들, 여타 것들이 다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전했냐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했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천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의 걸 다 알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믿었다. 여러분들 39절을 읽지 않지만 39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자로서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 우리가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야, 너 교회 와서 한번 와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라. 가서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보라는 것은 그 사람 혼자 가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Come and see라는 것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은 또 다른 데도 쓰여요. 어떤 데 쓰이냐면 예수님이 갈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나다네엘이 빌립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할 때도 나다네엘이 빌립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우리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너 교회 와서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덩이를 버리고 가는 그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나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주님의 영원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읽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신라를 당하고 막말을 받고 수모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불신자에서 신자로서 전도자로서 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왜 인내했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교회 가냐고 전화하고 묻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가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을 중에 을이 되어야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아니에요. 을의 입장이에요. 을 중에 을이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박힌 땀을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차별의 벽을 넘으셨고 지역과 민족의 담을 허무셨고 전통과 형식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혼은 사랑이기 때문에 을 중에 을을 입장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담을 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을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을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수모당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 것 내려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을의 입장에 서야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알도록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은연중에 죄의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해도 되지만은 영접 기도 아니면 야 커맨씨 교회 나와봐라 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내가 뭐 다 전할 수 없어 교회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게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라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알게 전도자의 일. 우리가 어떤 곳에 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책무 그것을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정말로 여러분들 신자에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역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으나 내 직무를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크리스찬의 향기라고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